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12월 한 20일까지 저희가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역대상의 말씀을 같이 새벽에 우리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때 그 박상자님 막 오셔갖고 그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나누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또 성경 성도님도 또 오시고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그 역대상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작년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 내년에 언제쯤 가게 되면요, 여기 계신 누구누구는 이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오늘 며칠입니까? 벌써 11월 1일입니다. 예. 코로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벌써 이 코로나도 거의 한 1년 정도가 돼가는 그러한 시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이지 않은 게 정상인 것처럼 돼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죠. 근데 오늘 역대하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참 깊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이제 역대기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게 역대기의 말씀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서론적인 말씀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기로 합니다. 왜 이 서론의 말씀이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새벽의 말씀도 계속 보게 될 거지만 이 말씀의 그런 배경들을 알아야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역사의 시간을 담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창세기인가요? 네. 저희가 생각하게 되면 창세기가 가장 그 긴 역사의 그런 시간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이 참 깁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말씀도 그건 못지않게 참 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스토리로서 어떠한 내용으로서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요, 이 역대기의 말씀은 역대상하로 다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요, 우리 역대기 우리 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역대상 1장 말씀,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에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냐 하면 역대하 우리 3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으로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창세기의 말씀 못지않게 이 역대기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거죠. 물론 이 역대기의 이 말씀, 이 역대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긴 역사라고 하지만 근데 이 역대기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이 역대기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의 말씀 같은 경우에 이 역대기의 말씀이 대부분 반복이 많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많이 반복이 되어지냐면요,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그러한 일생이 나와 있고요, 또한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의 그러한 역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의 말씀보다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요, 이 역대기의 말씀은 참 읽기 어려운 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역대상 1장 1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 셋 해갖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몇 장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9장까지 이어집니다. 9장까지요. 이 족보를 가지고 한번 9장까지 이름만 그냥 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이름만 가지고 한번 읽어본다고 해보십시오. 잘 읽힐까요? 우리의 조상들의 그러한 그 족보를 읽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서 쉽지 않은데,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족보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경 일독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역대기 말씀 딱 들어오고 나서 한 2장 정도 읽다가 이거 성경 정말 한번 일독하기 너무 힘들구나 하고 읽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쭉 넘기고선 읽으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그러한 말씀이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와 있죠.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마가복음이 또 우리에게 주셨지? 왜 또 누가복음을 주셨지? 왜 요한복음을 주셨지? 근데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죠. 역대기도 그렇습니다. 역대기도 사무엘 상하의 그러한 말씀과 또 열왕기 상하의 그러한 말씀에 대부분의 일린 그 말씀이 나와 있고 반복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역대기를 주신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 역대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누가 듣는가라는 그러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설교가 같은 설교를 해도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틀려집니다. 제가 어린이들 앞에다 놓고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역대기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들을까요? 듣지는 않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요, 그때는 제가 정말 온몸으로나 율동하듯이 진짜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는 여기에 맞춰서 또 예배를 저희가 설교를 하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요. 오늘 역대기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역대기를 처음에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게 역대기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요, 누구에게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1차 독자로서 주셨냐 하면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를 보내셨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있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지라는 게 열왕기 상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역대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포로로부터 돌아오긴 하였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포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서 붙잡혀 갔어요. 망한 민족이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해방은 되어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건 그들에게 질문이에요. 그들에게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 있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처음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과 같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돌아왔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와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성벽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특별한 무엇인가 보이는 게 마땅히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도대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가? 세 번째 글에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다시 예전에 다윗의 그 왕국과 같이 이전에 바벨론의 멸망하기 전과 같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들에게 질문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다시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포로에서 해방되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워졌는데 다윗 왕가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석국이에요. 석국입니다. 석국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답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역대기 처음 하면서 이 족보로다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족보를 볼 때에 우리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족보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기록 같습니다. 그렇죠?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의 그러한 그 기록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가 왜 족보로부터 시작하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족보를 읽을 때에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회의를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들까요? 이전에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했어도 나한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들에게도 자신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이 그 족보의 이름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족보를 통하여서 먼저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족보가 마른 뼈가 아니라 그 족보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른 뼈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를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딱딱한 마음, 마른 뼈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요, 무엇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답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전 건축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죠.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몸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러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역대기의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보게 되겠지만 돌아오고 아무리 잘못했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역대기가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함으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을 회복하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습니까? 아주 견고하게 되어져 갑니다. 견고하게 되어져요. 이 역대하의 말씀, 이 역대기에서는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을 이렇게 딱 한 절로써 적고 있지만,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1,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지는 것을요, 2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반역을 꿈꾸었던 아도니아를 거기에 대해서 처형하게 되고요. 또 그 아도니아와 함께 하였던 군사령관 요압과 또한 대제사장 아비아달, 또 다윗을 모함하였던 시므이를 처형하거나 아니면 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될까요? 견고하여져 갑니다. 견고하여져 가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우리는 이 역대하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가고 심히 창대하였다,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심히 창대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한 90%는 누구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10% 정도만 도와주시면, 10% 정도만 저하고 때때로 함께 하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심히 창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며 주셨던 그 약속도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솔로몬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 연애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만나려고 그래요. 그렇죠?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냥 뭐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옆에만 있어도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행위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혼자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쫄래쫄래 혼자만 가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갑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한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또 누구랑 같이 갑니까?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귀족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요. 근데 이 사람들과만 함께 갈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하러 갈 때 또 누구가 함께 갑니까?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를 역대하 말씀은 시작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함께 올라갑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 같이 올라가죠. 다 같이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예배하기 위하여 갔던 이 기브온 산당은 오늘날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제가 여기 사진을 잠깐 했는데, 여기에 가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이슬람 모스크 예전에 쓰던 그러한 건데, 이러한 건물이 있고, 이 밑에는 사무엘의 가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가묘가 있는데요, 이곳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은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러 갔어요. 왜 다윗이 이 기브온으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그 하나님의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그 성막이 그 광야에서부터 만들었던 그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상태냐 하면 지금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상태예요.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에는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 외에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엇이냐 하면요,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습니다. 놋제단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려요. 그곳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제물을 드릴까요? 우리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가져가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가져가냐면 1000번의 그러한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거나 할 때 1000번째 예물을 해갖고 뭐 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1000번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 그것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한 가지 분명히 말합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물을 드렸더라. 몇 번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물을 드렸더라. 이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예배를 너무나 귀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귀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겠죠. 이 코로나의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큰 교회 안에 그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온라인 예배하고 오프라인 예배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한편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정말 정상적인 예배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냐면, 온라인 예배도 동일하게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뉴 노멀 하면서 이게 바로 새로운 어떤 표준이 된다라는 게 바로 또 그분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요즘에 포럼 같은 것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에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것을 유튜브나 그런 데서 아마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그런데 그 목사님을 폄훼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오픈돼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온라인 예배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배,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그 예배를 정의하신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됐다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그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의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더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저도 맨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기에 예전에는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장소에 구애함이 없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참된 예배의 장소다라고, 코로나 때문에 참된 예배의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게 그 목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과 같다라고 그 목사님은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회복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말씀에서 예배를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 7째 날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분하여서 나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기 말씀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할까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2000년 역사상 코로나보다 더욱더 강력한 전염병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당장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교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는 전염병의 때에는 그 함께 모이는 그러한 예배를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나라의 통치자들의 권고를 따라서 공적인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또 때로는 카타콤과 같은 장소에 숨어들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공적인 예배에 대한 것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떨까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다른 교회도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막 딱 핸드폰 딱 앞에 놓고 컴퓨터 앞에 놓고 딱 옷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한 2주, 3주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조금 약간 편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좀 약간 편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간도
시간도 이제 막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빨도 닦으면 예배는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빨 막 닦고 또 여기저기 가면서 막 이렇게 보긴 합니다. 놓치진 않겠다라고. 근데 그 다음 어떻습니까? 시간도 내가 정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홀로 찬양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강조되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000번의 예물을 드리든 1000마리의 예물을 한 번에 드리든 그 중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온라인 예배, 저희 교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다 지금 송출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거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류가 좀 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제대로 온라인 안 나가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게 드립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피치 못하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노멀로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문을 열어놓는 그러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초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혹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심해져 갖고 만약 못 드리게 되면요, 그때 저는 이런 마음들 우리 성도님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표징으로 드러나죠. 표징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죠.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잠깐만 저희가 한번 볼게요. 역대상 우리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뒤에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성전을 못 져. 대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너가 내 성전을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근데 이 왕조가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이에요, 집.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윗에게 짓게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당신이 집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굳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습니다. 티끌같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누가 이 백성,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까? 왜 솔로몬이 재판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냥 똑똑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똑똑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겸비한 마음입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에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선악과에서 우리가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근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판단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세요. 지혜와 지식만 주실까요? 아니요. 분화재물도 주십니다. 우리 11절 보십시오. 영광, 그 분화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장수 그런 걸 구하지 않으니까 12절 말씀 보면 뭐냐면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무엇도 줍니까?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리니. 어느 정도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 전에 왕들도 내 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세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근데 지혜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까요? 아니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14절서부터 우리 13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앞에 가갖고 산당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려요. 어떻게 합니까?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이 병거와 마병은 무엇으로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재물을 주셔서 그럽니다. 병거가 몇 대입니까?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제 나중에 저희 한번 성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이나 거기 땅이 어떠냐면 다 산길입니다. 산길이에요. 마차 못 다녀요. 병거 잘 많이 못 다닙니다. 거기 이렇게 많은 병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마병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은과 금이 뭐가 치근합니까? 돌같이 은해요. 발로 다 뻥 차게 되면 그게 무엇입니까? 금덩어리고 은덩어리예요. 네. 그리고 또 백향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나진 않습니다. 이게 레바논에서 가져오는 귀한 건데요. 그 백향목이 어떻습니까? 평지의 뽕나무 같아요. 아주 많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솔로몬의 말들이 애굽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구에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에 있는 말들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부유하게 됐냐?
중개무역하는 겁니다. 중개무역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우리 그 저녁 때 성경지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이 아주 좋아요. 이집트 가려면 해변길이나 왕해대로 가야 되고요. 이집트에서도 저 위쪽으로 가려면 이 이스라엘 길을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솔로몬이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네. 솔로몬이 가격을 정하여 얼마나 부유하게 됩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와 명예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 근데 막상 해방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처음엔 큰 기대였는데 실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닌가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떻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기만 하면 다 될 것이다. 그런데 가장 부강한 나라가, 우리 역사상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불만이 있어요. 저는 민족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민족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허전하니까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서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계속 채우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해방만 되면, 무엇인가만 되면, 무엇인가만 이루어지면 단지 외형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오십니까? 즐거워하며 오십니까? 기뻐하며 오십니까? 감격하십니까? 저는 이 감격이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생명까지 걸고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형식적인 예배와 함께 상황들을 봅니다. 우리들도 혹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연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혹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